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또 복의 근원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지만이 그 복의 근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종교의 나락을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바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사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이었길래 10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이런 작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될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까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뜻을, 이 이야기의 본질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와 이런 온 지역에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심지어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가운데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의 의미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그 지역에 총독이 머물러 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쳤던 욥바에서 한나절 거리죠. 욥바도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반나절 거리로 오고 그의 반나절 거리인 욥바로 와 있습니다. 욥바에서 한나절로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랴가 있는 거고 한나절을 내려가면 가사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뉴스에 매일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로 가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케스, 스페이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페이레스라는 게 이제 대대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제 라틴어의 원문은 코호로스 이탈리카라고 부르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부대, 로마가 군사력, 로마가 여러 가지가 경제력이 부족한 적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가장 큰 강점은 군대죠. 무력이 강했습니다. 군대가 강했는데 그 군대가 사실 로마의 힘이죠. 로마의 그 군대의 핵심은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군단에 있는데 초기에는 한 5,000명, 뒤로 가면 한 6,000명 정도의 편성을 갖게 되죠. 그 레기온이 적을 때는 한 20개, 많을 때는 한 40개 정도 됐습니다. 그 군단에 6,000명이 있으면 600명씩 10개의 대대가 이루어지고 그 600명이 백인 부대, 센츄리온으로 6개 백부장의 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중대, 대대 요즘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 대대에 있는데 그 10개의 대대 중에서 제1대대, 첫 번째 대대가 코호로스 이탈리카라고 하는 이탈리아인의 부대입니다. 로마의 군대 징집이 누구나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로마의 군대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20년에서 25년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고 땅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1대는 이탈리아 부대인데 그것은 이탈리아의 시민권자만으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핵심 부대고 가장 전투력이 강력한 부대고 또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이나 귀족들로 지휘관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대죠.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의 부대고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을 경비하고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핵심 부대고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이탈리아 부대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부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오늘 고넬료가 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귀족 중에 귀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고넬료이기 때문입니다.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귀족의 이름인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지도자가 술라라고 하는 지도자죠. 술라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집안이 명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군대로 복무하면서 코넬리우스가 군단장이었다면 그 밑에서 공을 세우거나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코넬리우스라는 지휘관의 성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성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코넬리우스가 나이가 지긋했다면 그런 성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었다면 완전 귀족인 거죠. 코넬리우스 집안이라고 한다면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사람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다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뭐가 경건하다는 것일까? 경건하다는 말이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유라는 건 이제 굿, 웰, 우리 영어에 보면 유진 이런 이름 많죠. 유라는 게 여기서 온 겁니다. 예, 아주 좋다, 굿 이런 얘기고, 웰. 세보라는 말이 이제 월십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배자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자다. 그는 예배자였다.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저 같은 이제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서 10년을 매일 기도했어요. 예,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때가 있고, 내가 신앙이 성숙해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을 인도하는 힘은 오직 성령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성령님이 그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물론 고넬료를 부를 때 온 가족을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족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내가 은혜 받고, 요즘에는 뭐 칩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런 게 아니고 삶으로 믿음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식민지배 장교로 왔는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부누스 밀리투움이라고 하는 그게 로마의 어떤 장교단, 요즘으로 하면 참모본부 같은 겁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 가운데 군단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대장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 황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완전히 핵심, 로마의 그 코 멤버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지금 유대 지방에 있는데 유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같은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마음이 쏟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 근데 고넬료가 제9시쯤에 환상 중에서 밝히 보매, 오늘 본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본다고 하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중에 나눴던 말씀 묵상,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만 쓰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근데 눈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님 아니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주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는 게 하프루스라는 말인데 홀리스, 예, 온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본질을 바라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면 너희가 주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현상의 평면이 아니라 입체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하고 반대의 말씀이 나오세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다는 게 눈이 안 좋아서 뭐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는 게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배드의 뜻도 있지만 토일섬, 수고롭다, 눈이 수고로우면 이런 이야기죠. 눈이 수고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돼.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신가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쇠가슴이에요. 맨날 벌벌 떨어요. 이거라면 이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서 무슨 한국에 요즘에는 미국의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해서 어마어마하죠. 1,000억 불 이상의 돈이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미국 증시본이라고. FOMC 이런 거 열리면 남의 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금융 통화위 같은 거잖아요. 그걸 열리면은 밤을 새워서 그걸 생중계를 해주니까 다 들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세일 항목도 챙겨야 돼, 이것도 챙겨야 돼, 저것도 챙겨야 돼. 눈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눈이 나쁘면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쁜 눈이고 나쁜 눈이죠.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본질의 세계, 진짜 주님을 통해서 봐야 하는 진짜의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귀한 것, 숨겨진 보물, 이런 걸 보지 못해요. 사업한다고 막 미쳐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뭐가 더 귀한 건지. 자녀가 잠깐 큽니다. 그 크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귀한 줄 몰라요. 눈이 나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성하게 해주신 거죠. 눈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환상을 보고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봐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경이 말씀이 되고 설교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복을 만나고 주님의 섭리를 보고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을 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뜻과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주님의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죠. 주님이 벗어났다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자꾸 돌이키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자꾸 바퀴가 어긋나죠. 얼라인먼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 한 번 받고 바로 고넬료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고넬료를 청하는, 고넬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이 베드로를 잘 아시니까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황홀한 가운데 그 하늘이 열리면 11절에 보면 각종 이 신명기가, 레위기가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내리면서 먹어라 하거늘, 먹어라. 13절에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다고,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고. 저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유대인이잖아요. 저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하고 3번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방인은 한 번 말씀하니까 알겠다 그러고 가는데 베드로는 3번을 거절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고넬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현상적으로 고넬료는 귀족이고 지배자예요. 유대에서 무슨 귀족이고 유대에서 뭐가 있다고 해봐야 이 이탈리아 귀족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식민지 백성인데 거기서 뭐 좀 잘 나가봐야 뭐가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핍박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그 안에서 천대받는 어부입니다.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를 보면 식민지의 지배자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극과 극에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너가 한성에 있는 총독부에 헌병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내 자녀다. 너희 둘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형제가 돼야 돼. 그 사람을 집에 초청해.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은 못 시켜줄 망정 어떻게 일제 헌병대장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현상의 모든 껍데기들, 인종, 나라, 국적,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눈이 열려서 본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다. 너희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죠. 그 한계를, 그 껍데기를 뛰어넘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쫓아낸다고 미국이 난리가 났죠. 뉴스에 그걸 도배를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 IC 대원들이 뉴저지에 있는 뉴욕에 있는 수산시장을 급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연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범죄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산시장의 사장의 뉴스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에 의하면 IC 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백인 직원들은 전혀 터치 안 하고 이 히스패닉 직원들만 전부 잡아갔다는 거죠. 히스패닉 직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었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에 영장 없이 미국 시민을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수갑 채워서 끌고 나갔다는 거죠. 인종이라고 하는 편견, 레이시즘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벌써 딱 봐서 무슨 수산시장에 일하고 히스패닉이면 너는 불법 이민자지, 넌 범법자지 이러고 법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수갑 채워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의 관리와 그 식민지의 핵심 관리와 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가 한 형제가 되고 한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의 이 사람들을 청하고 23절에 가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방인들인데 집안으로 들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말도 안 섞어요. 근데 한 집안에 들여서 함께 밥을 하고 밥을 먹이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식민지의 최고 고위 관료인데 아주 그 핵심 귀족인데 이 갈릴리의 어부를 만났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조아려야 될 것 같은데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의 뭘 봤길래, 베드로에게서 뭐가 보였길래?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고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중심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고넬료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거죠. 34절에 가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으로 껍데기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되, 성경적인 표현이죠. 입을 닫고 말할 수 있는 뭐 복화술사인가요? 입을 당연히 말을 하려면 열어야 되죠. 입을 열어 말하되 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건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 명심해, 잘 들어야 돼, 이 표현이에요. 입을 열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서 깨달았다. 하프로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깨달았다. 알고 있었어.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차마 고넬료를, 어떻게 내가 로마 사람하고 같은 교회가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와서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보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몸으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몸으로 깨달아 알아서, 삶으로 살아서 깨달아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또 봐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되니까, 종교꾼들이 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막 큰 소리치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외함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자로 선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니까 종교의 의로 내가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남들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에 있던 누구라든 어느 민족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주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그를 모시고,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핵심적인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군가요?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누굽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는 우리, 함께 밥을 먹는 게 하나됨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다는 게 하나됨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원래 다 하나예요. 원래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서 내 몸이 되겠어요? 원래 다른 거면 내가 먹으면 죽겠죠. 근데 내가 먹으면, 내가 홍당무를 먹었던, 감자를 먹었던, 고기를 먹었던 내 위에 들어가면 다 내 몸이 됩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먹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 안에서 생명이 하나 됐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21세기에 와서 핵융합을 한다고 난립니다. 핵융합을 하는 방법만 알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는 끝나는 거죠. 새로운 문명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바닷물 한 그릇만 있어도 온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만들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핵과 핵을 합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그걸 강제로 막 붙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신기한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위장에서는 매일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넣으면 다 융합돼가지고 우리 몸이 돼요.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됨의 비밀이 먹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사람들은 가드가드 내려옵니다. 먹을 때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먹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져요. 어떤 모임도, 어떤 관계도 먹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구역이 모이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커피를 마시면 커피 먹은 만큼 나누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샌드위치 먹자. 그럼 샌드위치 먹은 것만큼 나누어지는 거예요, 삶이.
삼겹살을 구우면 삼겹살을 구운 것만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나눔의 비밀이에요. 밥 먹을 때 긴장하고 밥 먹을 때 자기 가드를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갈 때는 같이 밥을 먹죠. 연인끼리 처음에 커피 한번, 영화 한번 보러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차 한 잔 맞는 약속이 어렵죠.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돈가스나 함버거 스테이크를 먹은 관계와 둘이 만나가지고 순댓국이나 삼겹살을 꺼먹는 관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정상끼리 만나도, 국가와 국가의 정상이 만났는데도 뭘 먹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중국하고 미국이 원수졌을 때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108가지 요리가 나왔다 그러죠. 그게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걸 같이 먹고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시 원수의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 먹음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죠. 그런데 그 무엇을 먹느냐 가운데 가족이 함께 먹으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는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막내 의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드니까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쫙 같이 올라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하고 그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죠. 근데 이제는 새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되고 서로 사귀고 이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만나서 사귈 수도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딱 가면 쓰고 만나니까. 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졌어요? 나이가 무려 17살이 됐기 때문입니다. 17살이 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50, 60이 돼서 친구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10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러면 친구 될까요? 설령 10년 동안 밥 먹으면 친구 될까요? 친구 못 됩니다. 잘못하면 원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은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그들이 같이 유숙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이 로마 사람과 이 갈릴리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니까 44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말만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되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꺼릴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세례를 받죠. 보통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경건의 형식을 갖추고 주님의 본질이 회복된 게 아니라 본질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번엔 경건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귀하고 합하여 주님의 덕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이는 비밀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애찬이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애찬에 아무거나 먹는 것 같지만 애찬에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 삶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끝나고 바삐 가셔야 될 일이 있는 분도 음식을 싸가지고 가세요.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중심이 안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눈이 열리는 분들은 보일 겁니다.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을 만들었는데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종교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권력의 노예 생활을 하죠. 인간들이 돈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암몬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노예로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폰네로스, 나쁜 눈, 현상을 바라보고 생존을 살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특권은 뭐예요? 생존은 하죠. 주인이 생존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예 짓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인으로 살라고 왕 노릇하라고 불렀는데 자꾸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중심의 세상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노예짓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네가 거기서 왕 노릇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단어들을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말씀, 은혜라는 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신앙의 언어죠.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기쁨,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 감사, 우리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보이시죠? 카리스, 카라, 유카리스테오. 다 카리, 카라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말의 어원이 성령, 카리스마입니다.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성령이 함께해야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예배의 모든 것이에요. 이런 선한 눈을 뜨고 온전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 몸도 밝아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